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이 부활의 소식만큼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소식은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전쟁이 끝났다 하는 기쁜 소식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것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에서 해방이 되어 전국이 기쁨과 환희의 물결로 가득 찼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온 나라를 다 덮고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의 기쁨도 이제 한두 세대가 지나가자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소식도 영원한 소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은 2000년이 지나도록 매해마다 기쁨과 환희의 소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부활의 소식이 이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쁨과 환희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이 이 세상에 속한 소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소식, 그것이 바로 주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격적인 소식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부활절, 즉 첫 번째 부활절에는 오늘날처럼 기쁨과 환희로 시작된 부활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침, 그 새벽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기쁨과 환희보다는 반신반의하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다가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서야 비로소 모두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은 이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며 제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최초의 원인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부활절 이제 설교들 목사님 하시면서 재미있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왜 그랬겠습니까? 여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빠르게 소문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수다를 떨어서 소식을 전해서 빨리 부활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그 마음에 확신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처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가장 신임했던 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셨겠습니까? 특별히 마리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기록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마다 그 복음서를 받아보는 대상들, 수신자들이 다르고 또 그 복음서를 기록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강조한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차이점들,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들을 종합하여 재구성해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6월절 안식일이 닥치기 직전에, 즉 금요일 오후에 군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지체를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던 새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또 다른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이렇게 묘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돌아가서 안식일을 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동이 트기도 전에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어둠 속을 헤치고 서둘러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16장 1절의 보고인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이제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두려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이제 묘사하면서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그 무거운 돌이 어떻게 옮겨졌느냐 하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에서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은 그 무거운 돌을 이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서로 염려하며 무덤에 도착했는데 벌써 무덤의 돌이 굴러져 있었음을 묘사합니다. 여인들이 자신들이 연약한 힘으로 이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옮길까를 걱정했는데 도착해보니 벌써 돌이 옮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서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하여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려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이제 종합해 볼 때 이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었겠습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천사들이 돌을 굴려 옮긴 후에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세 여인들이 함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나서 이 세 여인들 중에서 가장 젊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제 집으로 달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누가 남아있게 됩니까? 두 여인, 나이든 여인들이 무덤가에 남아있게 되죠. 무덤에 남아있던 여인들에게 무덤의 돌을 굴려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서둘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이제 나이든 두 여인들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이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고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오는, 그리고 뛰어와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피해 있던 곳으로 달려가서 무덤이 빈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하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크게 상심하고 슬퍼하며 이 말을 전했겠습니까? 아침 일찍 주님의 시신을 이제 돌보려고 향료를 바르려고 그래서 올바르게 잘 장례 절차를 지켜내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놀라움과 슬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먼저 달려가고 마리아는 뒤따라갑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남자들 둘이서 뛰어가는데 이 여자인 막달라가 아무리 젊었어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중에서도 지금 누가 더 젊었습니까? 요한이 젊었죠. 제 생각으로는 이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는데 이때 10대 말이나 20대 초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오래 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닐 때 가장 어렸던 제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젊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5절을 보면 차마 무덤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요한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시체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20대 전 또는 20대 초 정도의 연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번역 6절과 7절에는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 예전 번역인 개역 성경에서는 이 7절을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머리를 7절
앞으로 다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역개정 개역 번역 7절에는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 세마포는 따로 접혀서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 개의 세마포로 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커다란 세마포로 몸에 전신을 다 싸매고 머리 부분은 작은 세마포로 수건처럼 둘러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머리를 쌌던 그 수건처럼 작은 세마포는 가지런히 접혀서 따로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무덤 안의 광경을 요한이 이토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비록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요한 자신이 그 무덤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난 뒤에 무덤에 따라 들어가서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세마포가 놓였던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무덤 안의 광경을 보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접혀 놓여 있던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자신만은 요한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적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자신은 믿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이 자신은 그것을 믿었다고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즉 요한 자신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자기가 이 사실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혹시나 하고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묵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10절에서 요한은 단순히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의아해하며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베드로가 무덤에서 이 세마포를 보고 확인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그리고 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마치 여인들이 다 함께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이제 마리아는 무덤 밖에 머물러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앞서 옮겨진 돌 위에 앉아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일 텐데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는 여전히 슬피 울며 똑같이 대답합니다. 13절이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알고서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으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곧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요한이 간단하게 라보니 하니라고 기록했지만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선생님을 불렀겠습니까? 아마도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펄쩍 뛰며 주님의 품에 안기려 했던 듯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제일 처음 보이시고 난 후에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실을 알리러 가는 중에 이제 먼저 출발한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무덤이 빈 것을 알리라고 말해서 먼저 출발한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들이 다름질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인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과정이 첫 부활절 새벽에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하튼 정황상 살펴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의 기록을 보면 그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 들린 것을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준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들렸던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 이후에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보살폈던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의 아침에도 예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보였던 인물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를 모시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제대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았습니다. 비록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게 했고 또 자신을 헌신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에서 복음서들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몇 번을 찾아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그 2, 3일 사이에 3번이나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부터 61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에 뒤를 따라가서 장소를 확인했던 여인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며 죽음을 맞으실 때에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지켜보다가 무덤이 어디인가를 확인하러 다른 여인들과 함께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부활절 아침 일찍에 무덤에 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한달음에 제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아침에만 2번, 그 이전에 1번, 3번을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혼자 남아서 무덤 곁에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만큼 간절했고,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 때문에 자신의 위험이나 고생을 무릅쓰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고, 요한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왜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을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그 후신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신앙에 대한 영향력이 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이 이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늦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 그 믿음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뵙는 은혜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속에 차곡차곡 개켜서 접어놓은 예수님을 덮었던 천을 보고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2명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여전히 슬퍼하며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다 하며 잃어버린 주님의 시체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울며 그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오랜 동안 무덤 앞에 서서 빈 무덤을 보며 잘 개켜서 접어진 천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나기조차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슬픔에 매몰되어서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저를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마리아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그녀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유독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뵙게 된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다른 모든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14절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잘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 보인 막달라 마리아의 그 헌신적인 그리고 사랑의 행동은 그녀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녀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부활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뵙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으로 이 땅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더 부유한 것, 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쫓아 만족을 따라 쫓아 헤매지만 그 무엇으로도 그들은 만족할 수 없고 그들의 행복은 찾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끝없는 갈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이 만족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실 때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마리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기쁨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시신을 찾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